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묵상집 날마다 솟는 샘물 11월 묵상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새벽 기도회 때는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2015년부터 11년째 해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그룹을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더 우리들이 강화해서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기 구독을 해서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 구독료가요 3,000원씩 해서 36,000원이 안 됩니다. 한 달에 3,000원 꼴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집을 가지고서 하루에 양식으로 삼고 또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말씀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모든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이 아니라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렇더라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알아야지만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이단들이 다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미혹을 했어요. 지난주 주보 칼럼에서도 언급을 했고 지난 주간 또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안식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문선명의 통일교, 또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권신찬 박옥수의 구원파, 이제 이만희의 신천지까지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까지 만들어서 쓴 바 있습니다. 한국 이단들의 영적인 기생충의 번식지다. 요한계시록이 영적인 기생충의 번식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숙주의 기생에서 번지듯이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숙주 삼아가지고 거기서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5년에는 요한계시록 중에서 중요한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 10주 이상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집중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5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책으로 몇 권 만들어 가지고 성도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요한계시록을 익히고 묵상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전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때 요한계시록을 교심을 통해서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라면서 우리 목회자나 또 학자들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들을 여러 접하기는 했지만은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제였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 이게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어떤 또 분은 이 짜맞추시기로 요한계시록의 그런 구절이나 그런 단어들을 어떤 세상의 그런 일들이나 사건과 꽤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좀 저것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필찬 교수님의 그 책과 강의를 접하면서요, 좀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필찬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그 책을 구입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얇게도 나와 있고 두껍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또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인터넷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그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 아주 뜨거운 열심과 열의를 가지고서 찾아서 보고 찾아서 듣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잘 대처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은 필요한 것들은 열심히 찾아서 막 공부하고 익히고 막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자격증도 따고 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참 저분이 저것을 어디서 저렇게 알았을까?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닌데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막 익히더라고요.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기본적으로 편지입니다. 이 서두 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마치 그 많은 서신서에 등장하는 인사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철절 4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아멘. 앞에 나오는 말이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2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엄청 긴 겁니다. 편지 같지가 않죠. 편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길고 또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그런데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다? 기본적으로 편지인 거죠. 근데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원문에 보게 되면은요, 요 구절에 편지라는 말이 없어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2장, 3장을 보게 되면은 7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또 두아디라 교회에, 라오디아 교회에. 근데 거기 때마다 하는 말이 편지하노니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겉으로 보면은 편지가 아닌 것 같을 때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편지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첫 부분에는 인사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인사말은 보통 인사말이 아니에요.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쓰거든요. 성령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을 하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을 일컬을 때에 그 수식어들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거를 딱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까지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은 7절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6절까지
그 인사말만 딱 살펴보는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요. 4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와 있고 뒤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아멘.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는 언제를 말합니까? 현재를 말하는 말이에요. 전에도 계셨고는 뭐죠? 그러면 과거를 말하는 거죠. 현재 나왔습니다. 과거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미래가 나와야 되죠. 그 표현이 장차 오실 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현재도 그렇고 미래까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장차 오실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치 미래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오실 분으로만 오해하기가 쉬워요.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는 미래 어느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종말이 돼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미래를 말하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번역을 하면은 장차 오실 이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오고 계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게다가 여기서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맞게 딱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딱 표현해야 돼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든지 그냥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냥 멍하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간에 잘하나 한번 보자, 멍하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의 자녀들이 살고는 모든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항상 오고 계시는, 항상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랬어요. 로마 제국과 같은 엄혹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그냥 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누가 살아남습니까? 로마는 망하고 기독교 교회는 부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오고 계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안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다가 성부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뭐요? 7 영과, 이렇게 딱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데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성경에서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죠? 그렇게 보통 쓰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성령님을 7 영이다, 이렇게 딱 불렀어요.
특히 그 앞에 7이라는 숫자를 딱 붙였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가지고 온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을 부를 때에 구약 성경 속에서 찾아가지고 나온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성령을 7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요, 요한계시록의 많은 용어들과 구절들을 뭘로 풀었는가 하면은 비유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천지 하면은 유명한 게 뭔가 하면은 이만희의 비유풀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표현들은 야, 이거는 다 신천지 이만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들, 그런 표현들은 이거는 기성교회나 목사들을 말한다, 이렇게 딱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비유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것은요,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뜻과 의미가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서 사람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풀이하고 저렇게도 풀이할 수가 없어요. 무식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가리키는지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나 구절들은 비유가 아니다, 뭐다? 비유가 아니라 뭐다? 상징이다, 상징. 그 상징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느냐? 구약 성경에서 다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 없고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들은 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고요. 짝이 있다. 근데 그 짝이 어디에서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책에서 와야 되겠어요? 세상 지식에서 와야 되겠습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배경이 되는 구약의 용어, 구절들이 수없이 사용이 돼요. 구약에 나오는 수백 개의 구절들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그 배경되는 구절들을 알면은 요한계시록은 쉽다, 안 쉽다? 쉬워지는 거예요. 아, 요거는 요것을 가리키는 상징어예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초대교회는 주로 멤버들이 누구로 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로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훤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보면은 이게 무슨 용어야? 처음 보는 말인데 뭐를 가리키는 것이? 몰라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를 가리키는 건지 딱 알아요. 그러니 그 교회 속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방인들이 모르면은 누가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이 알려주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번에 보내온 요한계시록 이 편지, 요 속에 어려운 게 많죠?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 요게 다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면서 가르쳐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가 문제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요, 그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요거를 알고 이단들이 악용을 하는 거라니까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그 가정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있으면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이단에 빠져버리면은요, 그 집안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행복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왜 7영이라고 말했느냐?
스가랴서에 딱 나옵니다. 4장 1절에 14절에 딱 보면 나와요. 스가랴가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건하게 될 것임을 딱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살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랬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말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재건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 근데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고 딱 말했어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 성령님이 이렇게 딱 표현된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편재, 다시 말하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곱이라는 말이 그 성령의 능력을 잘 말해줍니다. 일곱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완전하고 충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역사와 통치가 아주 충분하고 완전하게 임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는 성도와 교회가 그 당시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런 속에서도 십자가로 딱 승리하셔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열었으니까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면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은 일곱 영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 대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로마 제국은 망하고 기독교 교회는 부흥한 것이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자꾸만 생각하면서 더 어렵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배경들을 아니까 얼마나 쉬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그 쉬운 것 속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먼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교회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증명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증명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의 교회들이 증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누가 계세요? 성자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인사말에서 성자 예수님 빼뜨리지 않아요. 5절, 6절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5절, 6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5절, 6절 길게 나옵니다. 다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충성된 증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5절 앞부분에 충성된 증인으로 딱 말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기죽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계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딱 바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것을 딱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살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미래 언젠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수상한 믿음이에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현실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증거했어요. 우리들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힘든 상황에 눌려 살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현재의 그 역사하심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서두 말씀 중에 일부 생각했어요. 특히 인사말에 사용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언젠가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최후에 대한 그런 얘기보다는 세상 속에 사는 성도의 현재를 위한 말씀임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꼭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말세가 언제 오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도 말했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걸 자꾸 물어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말씀에 대해서는요 별로 말하지 않아요. 끝에 가면은 17장에서 22장까지 최후 악한 존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 외에 본론에 해당하는 4장에서 16장까지는요 죄다 뭔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의 현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현재 속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악도 있고 악한 것들의 활약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종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뭔가 하면은 종말의 시작이 된 시대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말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완성의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세가 뭡니까? 세상 망했다는 거잖아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평상시처럼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뭡니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심각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도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듯이 절대로 시리, 좌절, 낭만하는 일이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세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려 해서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가운데 능력으로 나가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 세상의 현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